함께 주 음성 외에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도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뿔뿔이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뜻을 함께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위로부터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정결한 모습으로 순종과 감사의 마중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가족과도 이웃과도 자유롭게 왕래하며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경제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뛰어놀며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장래의 희망과 소망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선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셨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가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지역을 향해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혹여나 소외되고 지친 이들이 없는지 찾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교회학교 여러 망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전과 같이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행사를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학교가 더 이상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희들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과연 여름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또한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간에도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서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대토론회가 열렸어요. 그 전문가들 모시고 목사님들 모시고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몇 가지 간추려서 거기서 나온 그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예배 드린 소감이 어떠냐 가정에서. 그랬더니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이게 이제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았다. 이제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못 가는 아쉬움 때문에 뭉클했다, 눈물이 났다. 54%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나갔다. 이게 82%. 이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이게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또 물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옛날에는 9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41%뿐이 안 돼요. 뭐 할 수 있으면 영상 예배로 이제 대신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당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영상 예배 그리고 나와서 하는 예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정이 되고 다시 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도 주일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냐. 나는 교회에서 안 드리겠다. 23%. 잘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요. 무너지고 내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추상적으로 그동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135명 우리 통합층 목사님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당신네 교회의 교인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줄어들 것이다. 50%, 49%예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41%. 뭐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태가 맞춰지면서 목회의 중점 사항으로는 무엇을 먼저 하는 게 좋겠느냐?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간에 무너졌던 공동체성을 다시 일으켜야지만이 된다. 이게 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에 의하면은 솔직히 얘기할게. 꼰대 같은 설교하지 마라. 이걸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 조는 설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졸고 있으면 제 책임이니까 제가 가서 깨워드려야 돼요. 졸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책임에 빨리 깨우세요. 그리고 교회 공공성을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교회를 성도들이 아예 주저앉고 떠나고 있는 사람도 떠난다. 이제 공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상 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역을 외면해서는 이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료를 잘 보세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1순위로는 현장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이게 1순위예요. 전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퍼뜩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 앞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왔던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다시 예배 앞으로.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본질 회복. 이거 안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적인 역할, 아까랑 똑같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이 사태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린다. 이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정체적인 정리를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그동안에 20년, 30년 세워져 왔었던 신앙이 지금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돼.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배 뭐 그렇게 그냥 목숨 걸지 않아도 돼.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그 정리의 내용입니다. 현실적인가요,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저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최대의 상업도시이고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 항구에서 도시 그 시내까지 가는 길에 저렇게 보시는 사진대로 그 돌기둥이 쫙 있어요. 그 위에 횃불로, 오늘로 얘기하면 가로등의 역할이에요.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야외의 원형극장이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서관은 세계에서 최대로 큰 도서관이에요. 지금 뼈대만 남아있는 거죠. 그 도서관이 저런 형태로 2000년 전에 쫙 돼 있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어요. 127개 기둥돌로 둘러싸여 있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초기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게 교회 초기의 상황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대한 인내를 하고 수고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번창했던 도시에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로 이들이 자기의 헌신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형성해 갔었던 초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킵니다. 이들은요, 절대 세상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섰던 교회였었다. 그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기 상황이에요. 2장 4절에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 버렸다. 변질됐다.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소중함을 놔버린 거예요. 예배, 그거 뭐 이제는 대충 드려도 돼. 30년 동안 세워왔었던 절대적인 진리를 무슨 일인지 한순간에 놔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중간의 평가예요. 이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죠. 그 회복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너의 가정에 있는, 너희들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긴다.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에베소 교회는 잘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뼈대만 남게 되는 교회.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망했다, 토사가 밀려들어서 그 도시가 망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변질됐는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간 아니라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인원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약 350에서 400명. 사실은 이 3부 예배 때만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요. 왜? 당에서 이 어려운 시간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도 되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이걸 가지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점점 놔버리는 것이 아닌가. 예배 여기 데이터에 나왔잖아요. 이제는 이게 잠잠해져도 교회 꼭 갈 필요 없어. 주일 그거 꼭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우리가 가졌던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다 놔버리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생각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사태가 끝날 거예요. 반드시 끝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위기는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성의 기회를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변혁의 기회가 됐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 공동체도, 한국교회도 이 시기를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자성의 기회,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변질됐는지 이거 발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다. 이거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문 닫으시고, 교회 문 닫고, 전도 문 닫고, 예배 문 닫고, 찬송의 문 닫고,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모이지 말라는 거, 모임의 문을 다 닫으시면서 너희들 좀 이 기간 동안에 반성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변질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짜 성도들, 가짜 목사들, 가짜 목음들,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문 닫으시고, 때 덕지덕지 묻은 거 이거 좀 떼어내라, 회개하라, 이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설교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심각한 설교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본질 노력하고 예배 목숨 걸고 전도 뭐 그런 거에 본질적인 것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안주하려 하지 않고 변혁의 주체가 되자. 여러분,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온 일정한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돼요. 만약에 우리 가자 공동체가 그렇고 그런 교회로 십수년을 그렇게 지내왔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맨날 모여서 복음에 대한 본질, 예배에 대한, 그리고 주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목숨 걸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맨날 모여서 인간적인 것들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왔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이 사태 맞이해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문 닫습니다. 이 정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분,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 사실은 끈끈하게 공동체성이 우리는 다 있어요.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오래 다녔건 얼마 되지 않았건 간에 뭐가 있느냐? 내 교회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교회야, 내 교회.
한번 따라해봐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어느 교회 그게요?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요, 이 본당 짓고 우리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 제가 영적으로 책임진 목사로서 이 긴장의 끈을 이때 못 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 목사들은, 또 아는 분 목사님들, 이번 이런 기회 휴가로 생각하고서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극도의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어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떨어졌는지 고치지 않는다면은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업에 들어가서 타오르는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예배 못 드려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이제 찬송 못해, 못 모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그런 정책에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기도의 자리 텅 빌 거예요. 본문은 다시 무장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전쟁을 할 때 입는 갑옷이에요. 갑옷.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이에요. 이거 입고 딱 나가면요, 천하무적입니다. 예? 어떤 화살도 못 들어요. 칼 60에서 70cm에 되는 작은 칼 가지고 2kg 정도에 되면 투창 딱 가지고 이들이 나가는 아주 중무장한 군인들, 이게 전신갑주예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적들에게는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처럼 중무장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그 도시를 삼켰건,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를 삼켰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이들은 저버립니다. 그래서 도시도 교회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둥만 남아요. 처참한. 여러분,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한 날에 그 악한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넘어지지 않고 너희들 다시 서기 위해서 재무장해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놈아, 어디 가서 너 쌈박질할 때 네가 이기려면은 이 겔빵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아세요? 이 허리띠를 이거를 단단히 쪼여매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지 남자는 싸움을 할 때 이게 느슨하면 바지 흘러내리고 이거 부추기느라고 싸움도 못해. 이거 바짝 쪼여매야지 배에 힘이 딱 들어가고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허리띠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창을 꽂습니다. 칼을 꽂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놔버렸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며 세상을 향해 나가 싸웠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서 이 허리띠 다 풀러놓고 느슨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봅시다. 혹시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동요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허리띠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 매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진짜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합니까? 이 진리 다 내려놓고 풀어놓고 이거 그랬던 거 아닌가요? 이참에 우리 다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며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나오시는 대로 목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있는 갑옷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저 앞에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으로 반짝반짝반짝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끼리
부딪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갑옷을 가지고 항상 닦습니다. 이 동 반짝반짝하게. 왜? 자기들에게는 자부심이야. 이게 빛이 나는 게요. 그리고 상대방들에게는 군대가 딱 모여서 이 반짝반짝하는 게 막 비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게 호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혹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녹슬은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자부심이 있습니까? 빛이 납니까? 저 창구에 박혀서 다 녹슬어버린 우리의 신앙들, 믿음들 아닌가요? 이거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시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자부심이 일어나야 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고, 경외심의 대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회에 들대로 덜하지 하면서 다 창고에 수소 박혀서 녹슬은 거 아니에요? 다시 무장하셔야 돼요. 15절,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보시는 대로 샌들입니다. 샌들. 그런데 거기에 정이 박혀 있어요. 그 새가 다 박혀 있어서요,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저 신발 신고 싸움했다. 여러분, 우리는 맨발로 다녔을 때예요. 그때요. 그래, 적군들은 저 것만 보고 저 소리만 들어도 탁탁 걷는데, 이 쟁이 척척척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신발을 바짝 동요 매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신발을 준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게 상징적으로 신발을 신겨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2달, 3달, 4달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신발 벗어버린 거 아니에요? 복음의 신발 벗어버린 거 아닙니까? 전도의 신발 벗어버리고, 기도의 신발 벗어버리고, 찬양의 신발 다 벗어 던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도 여러분, 이 신발 신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발이 신겨졌는데, 복음의 신발 우리에게 신겨졌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다 벗어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겁더라도 이 신발 신고 있어야죠. 고칠 건 고치자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신발끈을 바짝 동여매고 다시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믿음의 방패가 등장을 해요. 방패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반드시 이들이 방패를 듭니다. 전쟁이 끝나고서 돌아오면은 내 방패가 어디가 흠이 갔는가, 어디가 구멍이 났는가, 이걸 체크하고 다 손질을 철저하게 해놔요. 왜? 내 목숨이 여기에 달렸어요. 이거 못 막으면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좀 우리 또 돌아보자고요. 진짜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대로 온전합니까? 예? 이 기간 지나면서 여러분 진짜 온전합니까? 여기 나오신 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한번 우리 체크해봐요. 봉사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야, 모여서 뭐 갈등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겨왔었는데, 이 서너 달 동안에 이 믿음의 방패 다 구멍 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요. 다시 정비해야 돼요.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계속해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헬멧이에요. 헬멧. 안전모. 자전거 탈 때도 안전모 있어야 돼요. 헬멧 있어야 돼요. 오토바이 탈 때 모든 거. 왜 그렇습니까? 머리 보호하려고. 그렇죠. 어디 뼈 부러지면은 시간 지나면 붙어. 그런데 머리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관이에요. 구원관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구원관이 흐트러진 것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구원관 다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권 모든 거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화적이다, 온유하다, 여성성이 강하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지켜야 될 진리, 구원 아닙니까? 헬멧 다시 쓰세요. 이 구원의 투구 올바로 쓰세요. 마지막은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요. 검. 이 검이요, 짧습니다. 그런데 긴 창을 가지고서 막 달려드는데도 이 검을 못 당하는 거예요. 왜? 손에 익숙한 게 길이가 그거랍니다. 그리고 저 검은 양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어디로 치든지 간에 기가 막힌 살상용의 무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검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합니다. 마음속 생각들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 세웠습니까? 무뎌진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지나면서 우리 이 말씀 농속에 주워박아 놓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먼지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양날의 검이 딱 서 있습니까? 이게 서 있어야지 적들을 향해 우리가 처음 붙습니다. 이 말씀에 양날이 바짝 서 있어야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거 이번 기회를 지나면서 다 무뎌지고 이빨 빠지고 다시 갈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꺼내서 이 양날을 바짝 세워야지만이 나도 찔러 쪼개고 적도 못 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을 해야지 돼요. 이 교회가 방학이 아니에요. 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질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예배, 말씀, 이런 부분들 정말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왔습니까? 저는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부흥에 불씨를 붙이고 건강에 불씨를 한번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문 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새 에덴 교회 소광성 목사님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무너졌다. 모이는 예배가 제한되는 동안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개인 취향으로 바뀌었다. 전통적 교회보다 가상 교회를 인정하려 하고 예배의 집합성과 집례성을 부인하려는 신앙 사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적 신앙,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본질로 다시 가자. 그러면은 예배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시험 환난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해왔던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해왔으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재무장해야 돼요. 설교학 교수님이신 김운용 교수님은 우리 장신대 저의 스승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때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목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선포했는가? 이 강들에서 딴소리만 하고 앉아 있고 무슨 개그 콘서트장으로만 알고 있고, 이게 다시 이번 기회에 휴가가 아니에요. 목사가 올바로 말씀을 선포했는가 무장해야 된다.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은 세미나에서 이제 파트별로 나와서 이렇게 무장하자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웃사랑, 본질 실천해 나가자. 그러니까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을 책임지자, 섬기자.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교회를 잘 나오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등록은 아직 안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좀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도 늘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가는데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기도 소리가 여기서부터 나가는데 쫙 귀에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가자질 교회 등록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가자질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가자질 교회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이 주변에 아파트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더군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교인이신 김진희 권사님, 지난주에 어디가 좀 편찮으셔서 제가 가정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는데 제가 가니까 손을 꼭 잡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요, 잘 잡으셨어요. 이 터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0이 넘으신 노인 양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보세요, 이 주변의 아파트가 하나님이 이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아파트를 세우시면서 2,000명의 성도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나만 들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했겠죠. 이상수 목사님이 가서 같이 들었어요. 끝나고서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명운이 달려있어요. 다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 점검하며 무장하는 시간,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방학이 아니고 휴가가 아닙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서 좀 자성해라, 반성해라.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거 다시 회복해라. 기회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그리하면서 안주하여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건 무엇이 있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반성해내고, 혹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느슨해져서 예배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봉사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성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재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전부터 우리 광고를 했었던 것이고요. 4번 장학부에 보면은 지금 예정일이 7월 26일로 변동이 된 것을 또 알려드리고요. 6번 우리 교회에서 수년 몇 년 동안 했었던 게 뭐냐면은 여름에 생수전도를 하는데 생수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요. 요소에 아이스박스 큰 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얼음을 좀 채워놓고 생수를 100병씩 200병씩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병씩 가져갈 수 있도록 편말을 하나 해붙입니다. 한 병씩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가자질교회 이 정도로만 해놓고요. 생수병에 그런 교회 선전이라든지 그런 거 붙이질 않아요.
그냥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었던 여름 생수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이런 것도 따로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있는 곳에서 그런 교회들이 하면은 그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여름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생수 전도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생수를 작은 것을 헌납을 해 주실 분들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실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창신 목사님과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7번 사랑목장 14구역 신종명 집사님과 문양희 성도님의 장남 신현욱 군과 김지숙 양의 결혼식이 17일 금요일이죠. 오후 6시 30분 롯데 호텔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목자장인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다녀옵니다. 가서 다시 하반기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세미나 있으면 가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듣기도 하고 다른 교회 탐방하면서 그 교회의 장점은 무엇인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분이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성도의 교제란을 한번 좀 봐주시죠. 2020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서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비대면으로 하는데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택배라고 해서 저는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들과 담당자들이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TV라든지 이런 걸 틀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영상이 질이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런 장비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이거 영상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영상으로 찍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해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우리 교회도 미디어부를 신설하자. 이 영상을 찍는 미디어부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장은 김일출, 차장 김민철, 부원 김먼주, 박경화, 박승희, 안재현, 이동영, 허성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저런 또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미리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이런 방역이라든지 지침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눈에 보이시걸랑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뒤에서 잘한다고 해놓고 왜 이걸 안 하느냐라고 비판하지 말고 알려주시면은 합당한 거라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또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져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어디서 무엇이 떨어지고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고치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느슨해졌던 것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올리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드렸습니다. 물질 남아서 드리는 심령이 하나도 없사오니 아끼고 또 아끼면서 눈물로 올리는 귀한 물질이오니 우리 하나님 흡양해 주시고 이들 가정과 기업 속에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꾸러다니지 않도록 발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워주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물질 흐르는 창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